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우리 찬송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며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오신 줄 압니다. 또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영광이고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며 손으로 만질 수 없기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되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우리의 이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길 원하오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떠나가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취교도 가실 때 교동문 125번입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물질주의에 빠져서 어찌 보면 공산주의보다도 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기독교적 문화가, 기독교적 세계관이,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땅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사 참된 복이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먼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이런 꿈과 비전, 목표 가지고 세상을 바꾸며 또 나아가는 복음 진리 전하는 그런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들이 아픈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먼저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교육열이 높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개발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많은 교육을 받았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교육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의 이 교만함과 아버지의 모순의 이 아버지의 덩어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이 배웠지만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어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닮은 존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사온데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서만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계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동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고귀한 존재 인간 본연의 존재를 회복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안담 제자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동 제자교회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을 당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입원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나음을 입어 건강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로 그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 뜻대로 살아왔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역행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참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도 여러 어려움 속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많은 정부의 강요들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행정부 관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각계각층이 자기의 역할들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에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세속주의에 빠져서 아버지여 교회가 타락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동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이끌어가는 안동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 이곳
우리 교회당 위에 베풀어 주사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 없기는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강충성 선교사님, 또 아버지 키르키즈의 김창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그곳에 사역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문화를 뛰어넘어 복음이 나타나는 귀한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매들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동 CCC와 또 양산 은혜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며 이 땅을 바꾸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업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따라 멀리 출타하고 군문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사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역사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9쪽입니다. 욥기 30장 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같이 합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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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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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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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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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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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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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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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제가 또 배음숙 사모님이 김성양 집사님 또 황현정 집사님 무명으로 열애 하나 구별하셨습니다. 백음숙 사모님, 박정우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제가 또 백음숙 사모님 각각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껏 물질로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였습니다. 아버지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리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은혜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역과 교회당을 위하여 이렇게 특별히 물질을 구별하였습니다. 모든 드린 손길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 헌금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으로 동참하는 이들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귀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학습 세례 입교 준비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중에 유퀴즈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유퀴즈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장미란 선수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여러 좀 부류가 있지만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으로 좀 보여졌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아마 그 유퀴즈 프로 아시죠? 그냥 그 유재석 씨와 그 조세호 씨가 이렇게 사람들 불러놔 놓고 같이 이야기하는 인터뷰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걷어내도 아마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걷어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퀴즈 사상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거, 저도 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장미란 씨 외에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 인격이 이런 식으로 묻어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특별하게 별스럽지 않은데 아주 그냥 그 특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하거나 인격을 설명할 때에 기도나 믿음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그것을 뺄 수 없다. 참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장미란 씨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이 두 대목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2007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자기가 이제 1등을 했었는데 그 이등한 선수, 그 전해 2006년에 베이징 그 아시안 게임에서 베이징인가요? 중국에서 그 아시안 게임이 있었을 때 그때 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수권, 그 이듬해 세계 선수권이니까요. 당연히 자기를 이긴 선수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바랬는데, 근데 그 실수하기를 바라는 자기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모든 실력 발휘 다 할 수 있고 자기도 올라가서 그렇게 모든 실력 다 발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기고 돌아와서는 잠 못 들 정도로,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마지막쯤에 가보면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그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치 엮기 드는 것처럼 버티는 거, 무거운 거 들고 버티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장미란 씨도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어려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극복해가는 그런 과정, 또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충분히 또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버티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 풍성하고 깊은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걸 좀 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욥기로 이렇게 몇 주 전에 한번 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욥기로 돌아왔는데요. 실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욥기를 쭉 살펴오다가 욥기 말씀을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게 준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욥기로 다시 왔습니다. 욥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고난 이야기하면 무조건 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은 욥의 마지막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29장에 보시면 29장 첫 말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말했다라는 이 표현으로서는 마지막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욥기 앞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앞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욥기 2장까지는 지금 왜 욥의 고난이 일어났는지와 어떤 고난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그 배경과 서론이라면, 3장부터 해서는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변론이 일어납니다. 욥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정말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세 친구들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욥과 대화를 하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욥이 정말 사람들이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너무나 처참한 그러한 그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고난은 우리 쉽게 표현하자면 천벌받은 거잖아요. 천벌받았다고 이야기할 만한 그 고난이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연기가 났어요. 고난이 지금 일어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재산이 정말 그 대기업 버금가는 그러한 그 많은 재산들이 있었는데 그게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마저도 병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죄 지은 거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어려운 황망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의인이잖아요. 근데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도 죄 지은 게 없잖아요.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뜻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으로는 자기의 삶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일은 죄 지은 거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와서 그에게 계속해서 죄 지었다, 회개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들이 이 28장까지 이어지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야기가 지금 마지막 변론처럼, 법정이라면 피고인 마지막 변론 한번 해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9장은 어떤 건가 하면 욥이 과거에 받았던 그 풍성한 은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죠. 어떻게 대비되는가 하면 보십시오. 29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9장 7절부터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 얘기는 그야말로 그 29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나가서 성문에 가면 욥을 위한 성문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성문에 앉는다라는 것은 그 성에서 그야말로 최고에 이르는 사람, 유지 중에 유지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도 그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딱 앉아 있어야 되는지 그 자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제 젊은이들은 숨었습니다. 왜 그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멀리 떨어지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스럽고 또 고귀하고 그야말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차라리 숨는 게 낫죠. 눈에 안 띄는 게 낫죠. 그리고 늙은이들, 그 사람들은 어떠한가 하면 이 욥이 나타났을 때 자리에 일어납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유지들, 그 성에 있는 유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을 삼갑니다.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말을 함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막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 없는 일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말 못하고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욥이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으로 오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현재 이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현재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한번 보십시오.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지금 이 욥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이 비웃는 자들이 있는데 이 비웃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들들이에요. 어떤 아들들인가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욥의 양떼를 지키는 개만큼도 안 되는, 개들 사이에도 둘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욥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 양떼를, 욥의 양떼를 지키던 개 중에도 둘만한 사람이 못 되는 자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을 하죠. 우리 뭐 욕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리의 가까운 반려짐승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여기는 지금 그 사이에서 못 둘 만한 아비의 그 자녀들, 이걸 뭐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했지만 그야말로 이 뭐 비류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딱 그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욥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비웃고 있다라는 거죠.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면은요, 그 앞서 29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하였느니라. 의지 없는 사람들, 이제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욥이 웃어주면, 미소 띄우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웃었어요. 욥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가 하면 이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인간만도 못한 것들이, 인간의 탈을 쓴 이 짐승 같은 것들이 나를 향해서, 욥을 향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욥이 정말 고난의 대명사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의 고난은 그야말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욥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다 왜 주일날 이걸 들고 왔는가 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세상에도 억울하고요, 더 억울한 건 하나님께도 억울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누구보다도 틈만 나면 예배드렸고, 혹 실오라기 같은 그 작은 잘못이 있을까 하여서 자기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집의 자녀들까지도 돌아보아서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난하고 있어요.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9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한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비유 내용이 결국 9절부터 15절까지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한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23절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만 읽으면은요, 와, 잘 믿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사람들 누구도 안 알아주고 있어요. 이만큼 이런 답답한 심정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이만큼 극단에 치닫지는 아니하셨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제일 많이 마음의 상처라든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게 억울함이죠.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게 억울함을 당할 때 정말 우리 마음 안에서 막 큰 분노들이 일어나죠. 그 억울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억울함들을 풀기 위하여 가진 방법들을 다 사용하죠. 원한 맺혀 있다? 원한이 왜 생겼습니까?
억울함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 억울함 풀기 위해서 수십 년간을 노력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욥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죄 지은 거 없잖아요. 죄 지은 거. 특히나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요. 억울하게요. 이게 억울한 거죠. 이게요. 근데 이런 억울함을 당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똑같이 대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 복음서를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다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자기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앞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주로 아마 바리새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도 아마 바리새인들에 가까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배신의 칼을 꽂힙니다. 어떤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 머리글을 이렇게 보는데요. 발등 찍는 도끼는 믿는 도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신은 믿는 사람에게 당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예수님 편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그 입장인데 몰라주고 알아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심정을 고백합니다. 마치 욥처럼 고백합니다. 지금 이 욥의 이야기도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나를 외면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24절부터는 그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하나님조차 외면하는 그때 하나님, 이 고통 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가장 억울한 일 당하셨고요, 가장 원통한 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한 일, 원통한 일은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억울함들, 그 고통들 다 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고난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도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나를 믿는 자라면 너의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먼저 되면 나중되고요, 나중되면 먼저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
그 얘기들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해 보면, 세상에 적용해 보면 다 억울한 일이에요. 답답한 일이에요. 나는 아닌데. 먼저 되었으면요, 먼저 된 자의 권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중되래요. 높은 자가 되어지면요, 높은 자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낮아지래요. 큰 자, 영향력이 있고 크고 섬김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큰 자가 뭐 하느냐 하면 낮은 자를 섬기라고. 그렇게 큰 자가 낮은 자를 섬기리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섬기라고요. 억울한 일 좀 당하라고요. 힘든 일 좀 감당하라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고 살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사 우리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그걸 이기게 해주십니다. 욥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요, 이런 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많은 문제와 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 문제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문제들을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한 발자국만 뒤로 나보면 문제 뒤를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 뒤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고난의 문제 한 발자국만 뒤에서 보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고난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욥처럼 하나님 앞에 탄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욥이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정말 중요한 때 한 번도 안 오던 1년 내에 전화 한 번 안 오는데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몇 년 만에 울리는 전화벨인데 저걸 참 어디 갔죠? 이제 두 번째 가야 되죠. 첫 번째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 있는 제목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했지만 우리 주보에는 보면 흔들리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욥의 이 고난을 두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욥의 그 고난 후에 다가오는 놀라운 복들, 뭐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뭐 물질의 축복들, 건강의 회복들, 또 자녀들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것들, 그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 메워 주셨구나. 근데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요. 진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것, 그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만남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욥을 통하여 세 친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 결말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 경험해 보신 줄 압니다. 물질의 고난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실 거고 건강의 고난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들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앞에서 풀고 계신 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힘을, 훈장을 하나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시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위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함께 모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야 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번 더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만남입니다. 근데 그 만남을 이렇게 예배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뭔가 하나 들었던 게 있어서,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뿌리는 깊지 않은데 이게 옆으로 함께 쭉 퍼져서 뭐 태풍과 바람을 견딘다, 이런 걸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끝내면서 어떤 예화로 할까 하면서 그걸 한번 쳐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태풍, 바람, 나무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쳤는데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그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에 가보면 세콰이어 나무가 있답니다. 세콰이어 나무. 근데 이게 이제 자이언트 세콰이어가 있고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레드우드 공원에는 레드우드가 있는데, 이 레드우드의 나무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대략 한 평균적으로 나타내면 한 110m 정도 된답니다. 네. 그리고 이 직경이 한 7m 정도 된답니다. 이 나무들 수령을 계산하면 500에서 800살이랍니다. 식물학자들이 예측하기는 2000년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요, 뿌리가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뿌리가 그렇게 깊지는 않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들이 버텨왔을까? 여러 그 레드우드 이 나무들이 가까이에서 서로 뿌리가 얽혀져 있대요. 뿌리가요. 사방으로 많이 깊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좀 많이 퍼진대요. 그래서 한 나무 밑에 겨우 한 30m 정도씩 이렇게 이제 뿌리들이 퍼져 나가는데, 이것들이 숲을 다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서로 붙잡아 주니까요, 지금까지 그 몇백 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태풍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세고 모진 바람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뽑히지 않았어요. 몇백 년을 버티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몇백 년을 버티고 살아왔는가 하면 그들이 서로 얽혀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만약 서로 얽혀져서 세워져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레드우드라는 이 나무들처럼 정말 믿음의 거장들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월 마지막 당회에서 우리는 이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소그룹을 이렇게 편성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마 소그룹의 리더가 되실 것이고, 또 이 온라인으로도 접속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또 이제 소그룹의 편성이 되셔서 이제 나오셔야 될 것이고, 어떤 수고든 힘든 것이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 섬기며 위로하며 세워줄 때, 더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잘 달리고 있다면 그 사람들 보며 도전받고 나아가고, 그렇게 서로 얽혀질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거목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동제자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 신앙 거목들이 있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극단적인 고난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며 위로하는 사람 되어지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당하지 아니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인고의 세월이라 그저 고난을 참아오고 인생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고난을 다른 생각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지 아니하며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신앙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든든하여지고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세워주어서 정말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참으로 욥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욥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안동 제자교회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